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부활주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약속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생명의 주로, 또 영광의 주로, 심판의 주로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고 주님 안에 거하는 모든 성도들이 또 부활의 소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주님을 섬깁니다. 오늘 부활주일, 여러분이 있는 처소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또 부활의 주님을 경배하는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예수 부활하셨네,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십자가에서 완성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무덤문을 해치고 일어나셔서 부활의 주, 영광의 주, 생명의 주가 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을 이 아침에 찬양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 그 안에 거한 자들이 부활의 소망 가운데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감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 확실하게 정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으로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절망과 슬픔과 낙심이 변하여 소망과 기쁨과 평강이 되어지는 부활주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주 예수 기뻐 찬양에 주님의 부활을 셀레브레이션하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 예수 기뻐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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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하신 우리 주님,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영원히 다스리네. 부활하신 우리 주님, 나와서 찬양해. 부활하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또 주님의 그 부활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십자가와 부활에 담겨진 그 사랑을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다시 한번 노래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십자가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의 모든 죄로 우리가 죽어야 되지만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믿습니다. 믿음 가운데 오늘도 깨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부활과 주님의 재림을 믿는 믿음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와도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어찌다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신비도 끄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십자가
십자가에서 나타남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아버지는 우리 영원한 생명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삶이 공부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담대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그 놀라우신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걸 드리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가시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하늘나라 영생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도우시며 인도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온 땅과 하늘 위에 충만하신 아버지의 존귀하신 이름을 높여 찬양드리오며 끊임없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갚을 수 없는 은혜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용서받을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독생 성자 예수님을 험한 치욕의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캄캄한 무덤의 사망 권세를 깨뜨려 이기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소망 없던 우리들에게 부활의 산소망이 되심을 기념하는 부활주일 예배를 기쁨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활 신앙을 고백하고 영원한 나라가 있으며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을 알면서도 세상을 두려워하고 허망한 생각과 세상 걱정, 낙심, 절망함으로 부활의 증인된 삶을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는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공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고 간구드리오니 이 모순된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셔서 부활을 믿기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생을 믿기에 이 땅에서의 하루하루를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 손과 발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우리의 몸과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 흔적으로 간직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언제 어디서나 부활 신앙을 믿음과 행함으로 간증하며 그 능력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한 심령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기념하며 드리는 성찬 예식을 은혜 가운데 경건하게 행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눈 주님 몸된 교회의 지체들 간에 성령 안에서 거룩한 하나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피로 값주고 사신 오픈도 교회와 속한 모든 성도들의 안위를 눈동자같이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님의 자비로운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깨끗하게 치유 회복되는 병고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극심한 어려움과 수많은 전쟁과 테러, 질병과 굶주림, 억압과 증오, 자연재해와 공해 등으로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늘의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이 어지러운 세상이 주님 부활의 영광으로 덮여져서 진정한 평화와 용서와 화해, 풍요함과 치유됨이 하루속히 찾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 세계 곳곳에서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기념하는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모든 교회와 선교지에 임하셔서 밝은 빛으로 비추어 모두에게 크신 축복 내려주시고 드려지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성령과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고 각 가정에서 영상을 통하여 한 마음으로 예배를 올려드리는 심령들에게도 같은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평강이 이곳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부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금년도 부활주일은 예년과 달리 의미 있고 정말 이 코로나 가운데 주님의 회복을 소망하고 또 주님이 승리하심을 저희들이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또 예배 중에 성찬 예식이 있게 되겠습니다. EM 모임이 매주 금요일 오후 6시 30분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토요 새벽 기도회 저희들이 토요일마다 아주 은혜가 있습니다. 기도하고요. 또 이제 아침 교제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토요일 날 하루라도 아침에 나오셔서 주님께 예배하고 또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오주영 오용미 선교사님 잠시 귀국을 하셨습니다. 셋째 딸 보지도 않고 데려간다는 셋째 딸 우리 세라 결혼식이 4월 17일 뉴욕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두 딸을 한꺼번에 보내시고 또 이번에 셋째 딸을 이제 보내는 아주 집안의 경사로 이렇게 오셨습니다. 또 오셔서 건강 체크도 하시고 또 좋은 또 쉼의 시간들 갖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4월 달 생일을 맞으신 분들 축하를 드립니다. 안중선 권사님이 17일, 또 지신철 장로님이 27일이 되겠습니다. 4월 달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기도 제목 계속해서 우리 중보하는 기도 제목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여은정 집사님 4월 21일 날 수술 예정이 있고요. 전성경 권사님도 수술 예정이 있습니다. 또 김영아 집사님 조직검사 받으셨는데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월달 추천도서는 믿는다는 것, 믿는다는 것. 강영한 교수라고요. 유명한 기독교 철학자입니다. 이분이 우리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쓴 아주 좋은 책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 우리가 정말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이 과연 뭔지 잘 모르고 믿을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 이 책을 읽으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 옆에 계신 분들 인사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소망 가운데 거하십시오. 승리하십시오.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좀 소리를 내서 함께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지난 주일 예배를 녹화하는데 모니터 TV가 고장이 났습니다. 갑자기 먹통이 된 것입니다. 영상팀이 많은 방법을 가지고 시도를 해봤지만 TV가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도 많이 불편함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 김성국 집사님이 필리스에 전화해서 애프터 서비스를 이제 요청하고 그리고 지난 화요일날 아침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혹시나 해서 한번 TV를 켜봤습니다. 그랬더니 TV가 언제 고장 난 적이 있냐 하는 모습으로 아주 너무너무 잘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영상팀에게 카톡을 보냈더니 우리 영상팀 집사님들 또 전사님들이 카톡에 이렇게 보내왔더라고요. TV도 부활절을 안 와봅니다. TV도 부활절인 줄 아나 봅니다. TV가 부활했습니다. 그렇게 카톡이 왔습니다. 정말 먹통이고 죽었던 TV가 살아나니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때 생각이 났습니다. 아니, TV 하나가 고장났다가 다시 회복돼도 이렇게 기쁜데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 부활의 소식,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복되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겠습니까? 팬데믹으로 지난 1년 동안 우리들의 삶이 많은 것들을 제한을 받고 또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일상으로의 회복을 지금 꿈꾸며 기대를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회복은요, 본질로의 돌아감입니다. 본질의 회복입니다. 그저 전에 하지 못했던 것을 다시 하는, 예배당에 못 모였다가 다시 예배당에 모이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들의 신앙의 본질을 찾는 것이죠. 정말 우리들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만이 부활을 얘기합니다. 세상 어떤 다른 종교가 부활을 말하는 종교가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는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마지막 날 생명의 부활을 일어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예요. 부활은요, 기독교 신앙의 부록 정도가 아닙니다. 부활은요, 기독교 신앙의 전부입니다. 이것이 신앙 자체죠. 많은 기독교 안에서 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것은 거짓말이다, 가짜로 조작한 것이다, 많은 대적자들의 반론과 또 이런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누구 하나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으로 밝힐 만한 증거를 찾아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도요,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으로 조작한 것이라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도 양심선언을 하고 그것이 거짓이라고 나오면 한순간에 그것이 다 퍼질 것인데 2000년 역사 가운데 그런 적이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실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음을 분명히 확인하는 축복의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은 이 부활을 말하고 있어요. 성경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사이에 논리적인 간극, 갭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보고서도 또 처음에는 믿지도 않았죠. 그리고 뿔뿔이 흩어지고 실망하고 좌절한 모습으로 누가복음이 이제 끝나는데요. 사도행전에서는 완전히 바뀌어진 모습으로 나타나요. 어떻게 해서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는가? 네, 그 사이에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로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것을 연결시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2021년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매년 맞이하는 부활주일이 아니라 부활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능력으로 다가옵니다. 세 가지를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평강으로 임한다는 거예요. 평강의 소식입니다. 오늘 본문 3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완전히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한 장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짧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지만 임팩트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여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몸에 바를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그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살아있는 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왜 찾느냐.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살아계실 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신 것을 너희들이 기억하지 않느냐. 제자들에게 가서 이야기하라. 그리고 여인들이 가서 제자들에게 다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도 제자들은 믿지 않았어요. 또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낙심하여서 슬픔 가운데 엠마오로 내려가는데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동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그러면서 대화가 이루어지는데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당신은 모릅니까? 예수라고 하는 분이 죽으셨다가 또 부활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서 가르쳐 주셨어요. 깨닫게 해주셨어요. 부활에 대해서 증거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한 곳에서 식사를 하실 때 떡을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는데 그들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인 줄 그때 발견을 하게 된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슬픔과 절망 가운데 엠마오로 가다가 돌이켜서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에게 그것을 보고하죠. 그런데 역시나 제자들이 믿지 않았어요. 정말 이것이 과연 사실이야? 믿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나타나신 장면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제자들이요,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다 그랬어요. 두려워서.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이 발각이 되면 그들도 불이익을 당하고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들은 너무 두려워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 예수님을 보고 또 두려웠어요. 무서웠어요. 왜? 유령인 줄 알았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도 두려워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도 두려우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부활 전에는 자신들이 어떻게 될까 봐 두려워했고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유령으로 생각해서 또 무서워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첫 마디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멘탈 붕괴가 온 이 제자들에게 정말 두렵고 무섭고 염려와 불안 가운데 떨고 있던 그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이 바로 이 평강 아닙니까? 오늘날 팬데믹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근심과 걱정이 늘었습니까? 건강에 대한, 죽음에 대한, 가족들을 잃을 거에 대한, 또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한, 미래에 대한, 자녀들에 대한 많은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고 있는 오늘날 21세기를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신다면 제일 먼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해 주실 거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현대인들의 삶은요, 불안한 삶이에요. 가질 거 다 가졌어요. 누릴 거 다 누려요. 뭐 미국에 살면서 불편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 미국 같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불안해요. 염려가 있어요. 두려워요.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여백의 두려움이 있답니다. 여백의. 뭔가 해야 되는데 잠시 휴식기가 되면 안절부절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에요, 4%만이 진짜 일어난답니다. 나머지 96%는 일어나지도 않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근심해요. 있는 사람들이나 없는 사람들이나, 어린 사람들이나 나이 많은 사람들이나 다 염려하고 근심하는 삶이 현대인들의 삶이에요. 이런 가운데 주님께서 오늘도 평강의 인사를 나눠주세요. 주님의 부활은요, 평강을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평강은 세상에서 주는 평강이 아닙니다. 주님의 평강이에요. 하늘의 평강입니다. 근본적인 평강의 본질적인 평강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세상에서 주는 것은 잠시 잠깐이에요. 조건적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이에요. 세상에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주님의 평강이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것을 위해서 오셨어요.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어떤 큰 문제 앞에 서면 어떻게 될까 너무너무 염려하고 근심하고 잠도 못 자요. 스트레스 때문에. 근데 막상 그것에 닥치면 또 견뎌요. 이겨나가요. 그 모든 인간의 마지막 한계, 가장 연약함이 죽음 아닙니까? 주님께서 그 죽음 가운데 처하셨다가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더 이상 무엇이 더 염려거리가 있겠습니까? 지난 1년 동안 팬데믹으로 많은 일들이 벌어졌죠.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 확진자가 1억 3천만 명이랍니다. 그 중에 죽은 사람이 300만 명. 미국은 3,100만 명 정도가 확진되었고요. 그 중에 거의 60만 명이 죽었어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예? 지금 과학이 발달되고, 예? 자율 자동차에 가 이제 다니고요. 인공위성으로 또 화성에 사람까지 이제 보내려고 하는 그런 시대를 맞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인간의 연약함을 드러낸 시대가 없었습니다. 염려와 걱정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설마 했던 일들이 현실로 닥치니까 사람들이 안절부절 못해요.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어려움도 있었고요. 또 이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우울증, 자녀들 만나지 못하고, 사람들 만나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미래에 대한 불안, 앞으로 어떻게 세상이 바뀔 것인가,
너무너무 많은 염려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죠. 저는 2021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절을 맞아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분명하게 선포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은 바로 주님의 평강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의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 비밀한 평강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해요. 인간에게 있는 가장 두려움은 죽음이죠. 죽음이에요. 이 죽음은 죄의 결과로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우리들의 그 모든 죄를 다 대속하기 위해서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승리하셨어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 앞에 벌벌 떨어요. 두려워해요.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뒤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실증해 주신 겁니다. 이것이 부활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세상이 끝이라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주님이 잠자는 자들 가운데 일어나신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것은 그 이후로 계속해서 열매들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아까 장로님께서 기도 중에도 인용하셨지만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 앞에서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느냐? 너 정말 믿어? 주님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질문 던지세요. 어떻게 고백하시겠어요? 터키에서 무슬림들을 대상으로 선교하는 선교사님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그 무슬림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고민하다가 주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자, 어떤 사람이 길을 갑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근데 두 갈래 길이 나왔습니다. 마침 거기에 두 사람이 있어서 물어봐야 되는데 한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당신 같으면 누구에게 물어보겠습니까? 당연히 살아있는 사람에게 물어보죠. 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살아나셔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평강으로 함께해 주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염려되세요? 불안하세요?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근심이 있으십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평강을 선언해 주시는 은혜가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요, 의심하는 자들에게 확신을 주시는 사건입니다. 의심하는 자들에게 확신을 주셨어요. 본문 38절 이하를 보시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있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네, 주님이 나타나셨는데 네? 제자들이 아직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 무섭고요, 한쪽으로는 또 기쁘고요. 근데 아직 긴가민가 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봐라, 내 손과 발을 봐라. 여기 못자국 난 손과 발을 봐라. 창자국을 봐라. 그거 가지고 안 되니까 만져봐라 그랬어요. 만져봐라. 그리고 또 한 발짝 더 나가서
여기 먹을 것이 있느냐. 네, 생선 한 토막이 있어서 그것을 그 앞에서 잡수셨대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바로 하늘로 승천하지 않으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물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저는 그 40일 동안 왜 주님께서 바로 승천하지 않으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셨나? 바로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삶, 부활의 그 삶, 부활의 생명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 또 제자들이 아직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아직도 믿지 못하고 불신하고 의심하는 그들에게 주님이 진정한 메시아요,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늘로의 승천을 잠시 미루시고 제자들과 함께 해 주셨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인들이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고 와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엠마오 제자들이 와서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제자들이 넌센스라고 생각해서 믿지 않았다 그랬어요. 무슨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비이성적이고 비과학적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에는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런 불신하는 의심하는 제자들을 책망했다고까지 기록을 하고 있어요. 도마는 예수님의 손과 발에 손가락을 넣어봐야 믿겠다고까지 했죠. 그것이 제자들이에요. 하물며 2000년이라는 시간의 갭 가운데 오늘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여러분, 니체라는 사람 아시죠? 무신론자의 대표자. 일요일마다 주일마다 교회 종소리가 울리는데 이것은 저 로마의 사형수 나사렛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종소리다. 그런데 그 아무런 증거도 없다. 감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무런 증거가 없어요? 왜 없어요? 수많은 증인들이 있는데요. C.S. 루이스는 예수님의 최대의 업적은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하시고 그 메시지대로 다시 살아나신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로 우리 앞에 나타난 것이죠. 예수님께서 의심하는 그 제자들 앞에 손을 보여주시고 만져보라고 하시고 그 앞에서 잡수심으로 부활의 그 모습을 증거해 주셨어요. 이것이 부활의 첫 열매예요. 이후에 나타나는 모든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 것인가에 대한 주님의 가르치심이죠. 복음서에는 이 주님의 그 부활의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는 동일성입니다. 동일성.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분이 아니라 그분이 바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동일성, 아이덴티티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연속성입니다. 연속성. 죽으셨던 그분이 부활 이후에도 연속되어지는 연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잡수셨잖아요. 부활 전에도 살아계실 때 잡수셨고 부활 후에도 잡수셨어요. 그런 육신적인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비연속성이 있습니다. 부활 전과 부활 후가 다른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문을 꺾고 걸어 잠근 제자들에게 문을 통하지 않고 그냥 통과해서 오셨다는 거죠. 이것이 신령한 몸이에요. 신령체.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절에 요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의 모습으로 이제 변화된다는 거예요. 부활 후에 주님의 모습처럼 된다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언급한 20세기의 기독교의 변증가 중에 한 분인 C.S. 루이스는요, 예수에 대해서 사람들은 헛소리를 하는 미치광이든지 지옥의 악마든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네,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주가 되신, 의심하고 불신하는 자들에게 증거를 보여주시는, 확신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불교 국가에서는요, 석가모니의 살이라고 하죠. 이제 죽으면 다 불태우는데 거기에 이제 뼈 조각이 나와요. 살이라고 하죠. 그 살이를 완전히 신주단지 모시듯이 합니다. 박물관에다가 보관하고 그 앞에서 절하고요, 아주 경외함으로 그것을 섬기죠. 이것을 본 선교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뼈 조각이 발견된다면 이 기독교는 산산조각 날 것이다. 그런데 2000년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뼈 조각은 발견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어요. 영원한 생명의 주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제 재림의 주로 오셔서 그날의 영원한 생명과 영벌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가 오늘도 담대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사명을 주는 소식입니다. 사명의 소식이에요. 44절 이렇게 보시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셨어요. 완전히 과외 공부하듯이 특별 교육을 해주셨어요. 자, 내가 살아있을 때 여러 차례 얘기하지 않았느냐. 구약 성경,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 이게 구약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해줬는데 무엇에 대해서 얘기를 했느냐? 내 말이 이 말이다. 주님 말씀하세요. 이것이 결론이다 말씀하세요. 그 결론이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거예요. 이게 성경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전부예요. 이것이 성경의 중심이에요. 내가 한 말들, 또 구약 성경에서 이른 모든 말들, 바로 이것을 위해서 그동안 선지자들을 보내셨어.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시고 또 사역하시고 교훈하시고 또 직접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이 복음이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결론이죠. 이거 아니면요,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껍데기들 뿐이에요. 껍데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 어떤 자신의 성공과 유익과 건강과 세상의 복, 잘 되는 거, 이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이거 다 그냥 껍데기들이에요. 껍데기들. 알맹이가 아닙니다. 정말 진정한 알맹이는, 내용물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이거 외에 다른 것들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것이야말로 다른 복음이죠. 이단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믿죠. 십자가를 자랑하죠. 십자가가 우리의 상징이요 깃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끝나지 않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졌다. 이것이 성경의 결론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믿는 자들은요, 회개하게 돼 있어요. 회개하게 돼 있어요.
예루살렘서부터 모든 족속에게 이 회개의 소식이 증거되어질 것이다. 이전에 내가 주인 되어지고 나를 위해서 나 위주로 나 중심으로 살았던 삶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돌이키는 것, 이것이 회개예요. 복음을 들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회개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의 은혜가 임합니다. 회개할 때 진정한 크리스천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죠. 저는 이 십자가 지난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묵상하면서 제일 마음에 와닿았던 사람이 바라바예요. 바라바.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이 죄가 없으심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하는데 6월절 명절에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관례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지만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요, 백성들을 선동해서 바라바를 놔달라고 했어요. 바라바는요, 밀란을 일으킨 살인자예요. 그는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말 한마디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되니까 바라바가 대신 살아난 거예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전승에 의하면 이 바라바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바라바들이에요. 바라바들이에요. 바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것은 어떤 선교사나 목사들에게만 주신 명령이 아닙니다.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제외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먹는 거고요. 이것을 위해서 마시는 거고요. 이것을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버는 것이고요. 이것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본질적인 사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적어도 믿는다고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지 못하는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믿는다면 주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1884년 조선에 갑신정변이 일어났죠. 조선의 정세가 아주 불안했습니다. 그 당시에 외국에서 바라본 조선은요, 소망 없는 은둔의 땅이었어요. 근데 그 땅에 선교사들이 들어오죠. 그 다음에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 인천 제물포 항에 배가 한 척이 들어와요. 거기에 두 선교사가 타고 왔죠.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아주 젊은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는 감리교 선교사인데요. 이분이 이런 고백을 첫 번째 선교 편지로 보냈답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철장을 부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조선의 결박을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자유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아니 뭐가 부족해서 저분들이 모든 편안한 삶을 뒤로 하고 그 조선 땅, 더럽고 어둠의 땅, 은둔의 땅으로 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와서 생명 다해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주님의 부활 앞에서 우리가 증인된 삶으로 결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 부활주의를 저희들이 맞이해서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경배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이요, 성경이 증언하고 많은 수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요, 주님의 평강이요, 주님의 확신 주심이요, 주님의 사명 주심인 줄 분명히 믿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165장 주님께 영광 힘있게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해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보냐 가게 하소서 하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악으로 인하여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위하여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약속대로 사망 권세 깨뜨리고 승리케 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 주시니 감사합니다. 2021년 부활절, 매년 드리는 부활절이 아니라 생명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부활절,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으로 가득 찬, 평강으로 가득 찬, 믿음으로 확신으로 가득 찬, 다시 한번 사명 감당으로 결단하는 2021년 부활주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물질 중에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의 영광, 주의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는데 이 물질이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어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살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보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고 바치고 헌신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이 세상에서는 비교할 수 없는, 경험할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열심히 더 많이 주님 나라 위하여 헌신하고 바칠 수 있는,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부활의 주님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하시고 또 부활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하시고 증인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부활의 증인된 오픈도어 교회 위에, 오늘도 이 복음 위하여 최전선에서 사역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